오늘도 이 귀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36편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에 신구약 어느 곳에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송축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성전의 문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문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원어를 보면 하나의 문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문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그 모든 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죠. 성전 밖에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었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향하여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일컬었는데 여러분 그 모든 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각 문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문들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문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찬양의 자리를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또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든 자리,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을 시편은 바로 이 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문을 열 때에 바로 그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나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자이지만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여러분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연약함의 모습으로 그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내 이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혼들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죄의 연약함의 모습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들어가는 그 죄인의 모습에도 그리고 주신 은혜 감사하며 그 축복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의 영혼의 감사함을 기뻐 받으시고 그 고백 가운데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감사를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받으며 영화롭게 그 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바로 이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또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든 참 감사하며 또 은혜를 나누며 또 이것이 교회이든 혹은 교회 밖이든 세상이든 어느 곳이든 이 감사하는 이 이야기들을 참 듣는 것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참 불평이 많지요. 특히 이 시대는 참 많은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상대적인 박탈감들 때문에, 특별히 요즘 여러 가지 많은 SNS로 통하여서 비교하면서 사실은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또한 축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자꾸 남들의 삶과 그런 상황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나의 가진 것이 더욱더 작아 보이는 그런 시각 때문에 더 많은 불평과 불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의 그 깊은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욥이라는 사람을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욥기 1장이 말씀하기를 그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전하다라는 것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다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는 거죠. 다른 것이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또한 어떠한 사람인가? 정직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주를 경외하여서 그 악에서 떠난 자가 바로 이 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욥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양이 7천이요, 그리고 약대가 3천이요, 그 외에 여러 가축들이 그 욥의 재산으로 있었고, 많은 자녀되고 화목한 가정이 있었고, 또 그 수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빼앗겨 버리죠. 종들도 죽고, 또 하나님의 불이 그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의 모든 가축들도 죽고, 그가 받았던 그 모든 은혜와 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복들이 그 가운데서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그의 행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때 욥이 이렇게 하죠. 그가 일어나 겉옷을 찢고 울부짖으며 한탄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거죠.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찬송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은혜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복으로 말미암아 그 누가 모두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어도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그 모든 것을 잃었을 그때에 그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기에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평온한 그의 삶에 빠져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는 절대로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그 모든 축복 가운데에서 평안한 그의 삶, 하늘에 그의 삶을 보내면서 그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면 그 모든 것이 없어졌을 그때에 그가 어떠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겠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했겠지요.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무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많은 일화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그 반란군에 의해서 그 두 아들이 순교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 반란군에 의해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제선을 양아들 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에 특별히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선포를 하지요. 여러분 그 감사의 글귀를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9가지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몇 가지의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죠.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은혜, 구원의 그 다음 대가 이어졌음을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있어도 순교자가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죽음을 통해서도 그 아주 흉악했던 그 안제선이 구원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 9가지 고백의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 모든 감사의 중심에 무엇이 있지요?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많은 고백, 그 감사의 고백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그 두 아들의 그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그 두 아들의 그 죽음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의 놀라우신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깊은 감사에서 그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할 때에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나약한 존재입니까? 오늘 하루 즐겁다가도 내일 하루 나의 삶에 끝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한 가지의 그 작은 일만 생겨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그리고 그 미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부족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참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 오후 잠깐 저 그 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스쳐 지나가는 혹은 이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그 나의 심령을 건드리는 작은 일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금방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진정한 감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한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9절까지는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 1절과 너무 많지만 1절과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절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의 시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할렐루야, 영원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본문의 말씀 마지막 보시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감사하라가 먼저 나와 있지만 이것은 결과지요. 감사하라. 그러나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이 먼저 말하는 것은 이 뒤의 단어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자는 세상이 말하는 인자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저거 참 인자하시다라고 말할 때에 참 성품이 좋고 뭔가 온화하고, 그리고 뭔가 함께 있을 때 참 뭔가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런 또 좋은 스승 혹은 어르신들을 말할 때 참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자하실 때 어디까지 인자하시는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참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 가지의 그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참으시며 우리에게 인자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어디까지입니까? 영원까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원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참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까?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또 죄짓고 하나님이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지만 그 복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양들과 같이 자기의 그 마음에 옳은 대로 날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실 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약속하죠.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하심을 우리 가운데에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을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깊이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기, 숨 쉴 수 있는 이 산소 공기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지만,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그 은혜의 감사를 잊지 못하고 잊고 또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크신 은혜를 때로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손영호 목사님이 그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도 그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신 은혜 아니기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으로 감사 영광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감사하는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으며 저녁에 좀 길을 걸으며 좀 묵상을 해 보았을 때에 저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그런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도 참 너무 부끄럽고, 왜 이렇게 나의 삶에 또 그 은혜가 또 잊혀졌을까? 불과 두 달 됐네요. 불과 두세 달 전에 그 고난주간을 보내며 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해야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해야지 했는데, 왜 또 이 두세 달 만에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잊어버렸을까? 나의 삶에 불평불만하며 왜 이렇게 그 은혜를 또 잊어버렸을까? 아이고, 참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말씀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연약함에 그 마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 보내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 하나하나 기도하며, 특별히 구원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구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나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얼마나 불평이 있는가. 이 내 삶에 이것을 주심에 감사, 또한 이것을 주심에 감사가 아니라 내 삶에 이것이 없음에 불평하고 또한 저것이 없음에 불평하며, 이미 하나님께 주시는 내가 너무나 큰데 계속해서 없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하면서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며 바라보신가. 내 속에 있는 그 성령께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바라보실까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은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감사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감사하며 언제 감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짧게 계속해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많은 자들을 돌보셨죠.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우리가 몇 주 전 또 이 관련된 말씀을 함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많은 자들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그 10명의 중풍병자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저 돌아간 9명의 중풍병자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그냥 돌아간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 자는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은혜를 입어야 되죠.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구하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 성도들이 주신 그 은혜를 외면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기 한창일 때에 교회에서 복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침체기가 오면서 많은 우리 기독교계의 많은 어르신 되는 분들께서 모여서 많은 회의도 하고 참 많은 기도하며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기복신앙을 하나님께 복을 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만을 비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라는 여러분 설교들이 많이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에 그 시대를 기억하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침체기가 오면서 이런 설교들을 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저는 그 설교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그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은혜만을 강구하는 이 우리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는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대가 지났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상하게 또 요즘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많은 되게 은혜롭고 또 아주 인텔리한 또 그런 설교들을 들어보면 마치 복을 비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설교하는 그런 설교들이 조금 간혹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복을 비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이 교회에 이 침체기가 오면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해야 됩니다라는 그것은 아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을 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복만을 빌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구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구할 때에 복을 주시는 것은 구약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원래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신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지요? 그 민족이 잘되며 평안하며 때로는 물질로 자녀의 복으로 때로는 장수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하도록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 복 가운데 거할 때에 다만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에 그 은혜를 잊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진 것들도 다 빼앗아갔던 것이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허락을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바라시며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많은 은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증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강력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삶의 그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삶에 많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은혜와 그 감사가 더하여지는 여러분의 그 삶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어떤 감사를 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감사를 우리 가운데에 요구를 하시죠. 이것은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이미 나에게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때로는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신정론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은혜를 주시고 또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특별히 많은 일들을 허락하실 때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그리고 이것이 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섭리 안에서 또한 나의 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주신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나의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때로는 나와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그리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통하여 주어진 어려움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나의 고백은 어떠하여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좋은 일들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이 세상은 아주 재미없는 세상이 되겠지요. 일률적인 세상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신앙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그 은혜의 감사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겠지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제 내 믿음을 알겠노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감사는 한 가지를 또 우리 가운데에 낳게 되죠. 그것은 바로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며 그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 생명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전해야 되는 그 꽃이 그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신 환난은 때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생명의 그 놀라운 멸관이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는 것은 조금 쉽지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눈여겨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바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감사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되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그 은혜는 썩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야 썩어지고 썩지 않고 그 흐르는 물을 만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은혜도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대가를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 대가를 요구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은혜가 아니겠지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값 없이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가를 다른 곳에 주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의 이웃에게 그것을 사랑으로 전하고 베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한 주인에게 그는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에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 무릎 꿇고 엎드리죠. 그리고 참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그 주인이 그 종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 놓아줍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하여 주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 성경은 그 종이
그 모든 것을 갚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빛이 너무나 많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빛을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몸과 처와 자식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하여서 그 빛을 갚아라. 일단은 갚아라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종이 너무나 불쌍하여 그 못을 빛을 탕감해 줍니다. 그 어떤 그 조금의 그것도 받지 않고 다 탕감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종이 어떡합니까? 그 나아가는 길에 그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목을 잡고 갚으라 끝까지 갚으라라고 하면서 그를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금 그 종의 그 주인에게 불려가서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우리가 몇 번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라는 그 제자의 물음에 향한 예수님의 답변이셨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받은 그 빚진 자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그 은혜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깊이는 1만 달란트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구원받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누구에게 갚느냐? 하나님께 갚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탕감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 거리로 나아가서 네가 만나는 그 많은 자들이 있겠지요. 물론 빛에 상관없는 자들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저 이렇게 다니다가 네가 너에게 약간 조금 빚진 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빛을 탕감하여 주며 탕감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정말 나에게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줘 이것이 아니라 그 너에게 만나는 자들 가운데 그 은혜를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그 은혜대로 갚으라는 것이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조금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빚졌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갚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무엇을 주겠습니까? 물론 다른 많은 것을 줄 수도 있겠죠. 구제할 수도 있겠죠. 사랑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갚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빛을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빛을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의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이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사랑의 빛을 참 많이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겠지요. 이런 어떤 자들은 많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며 그분들은 그 물질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지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그 삶 안에 그 많은 육신의 축복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복음의 빛을 갚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받은 은혜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그 모든 은혜를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절기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계속하며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회복되며 감사가 회복되는 그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귀한 절도 예배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약속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의 깊이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